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마음이 막 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흐뭇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강팍한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보면은 사랑이란 이 말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에로스라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에로스란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로스가 없으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 에로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 끌리고 지남철이 마치 끌어들이듯이 서로 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헬라어에서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의 사랑이 사라지면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필레오 사랑, 친구와의 사랑, 아주 사회적으로 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이 헬라어에서 셋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한번 해봅시다. 아가페 사랑, 바로 나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런데 오늘 1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9절에 우리 같이 버디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18절에 그 앞에 가서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첫째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힐라어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첫째, 이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너비와 그랬습니다. 그 넓이, 넓이를 우리가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원에 가면은요, 이 평원은 끝이 없이 이렇게 넓습니다. 저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면. 그러나 이 평원 가운데 이제 골이 있어요. 계곡이 있으면 그 계곡은 아주 좁아요. 좁지 않습니까? 계곡은 좁고 거기에는 물이 흐르고 계곡을 뛰어넘으면 거기에는 넓은 평원이 있는 것처럼 넓은 사랑의 이 넓은 사랑의 마음은 마치 넓은 평원과 같아서 좁은 사람의 마음은 계곡과 같고 아주 좁은 사람의 마음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은 모든 것을 관용하고 받아들이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그 다음에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이 넓어서 평온하면 육신도 건강해요. 또 마음의 시기가 꽉 차 있으면은 계곡과 같이 뼈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한없이 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으냐? 상상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사람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왜 한없이 넓으냐? 왜 한없이 넓으냐? 증명된 사랑으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들을 기르는데요, 그 외아들을 동리나 시민을 위한 제물로 내놓으라면은 여러분 아마 절대로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아들을 군대 보낼 때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 보니까 우리는 둘이니까 하나 갔는데 그렇게 심하게 그래도 우리 사모님은 눈물이 하나 정말 눈물 씨도 없는 것 같은데 아들 백이보충대 갔거든요. 강원도에 백이보충대에서는 100% 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이보충대에 가서 훈련을 받으려고 딱 이제 서서 교관이 한참 연설하고 부모들은 뒤로 돌아서 하고 이제 군인들 앞으로 가고 어른들은 이제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눈물을 질질질 짜더라고요. 막 울더라고. 엉엉 울더라고요. 아이 왜 울어? 또 하나 있잖아. 그랬더니 그놈은 그놈이고. 그래서 둘이 있어도 이렇게 눈물을 질질 짜는데 독자를 보낼 때는 얼마나 눈물을 짤까 생각해 봤어요. 마음이 아프죠. 이 아들 군대 보낼 때도요. 부모의 마음이 아픈데 제물로 한 동리를 위해서, 한 국가를 위해서 내놓으라면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도 아니한 죄를 짊어지우고 범죄치 않은 범죄를 범한 것으로 여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내어 주시고 우리를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한이 없는 넓다는 것으로 오늘 예배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넓다. 이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은요, 모든 죄인 버림받은 사람도 찾아오면은 환영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보고서 그래요.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저 못된 놈이 어떻게 교회에 나왔어? 저런 놈도 하나님이 사랑하냐? 기교에 나올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하도 넓기 때문에 그 품 안에는 모든 죄인들을 다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마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백인이나 동양인이 홍인이죠. 흑인이나 유사 인종이라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층에 높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특별히 대해주고 가난하다고 멸시천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넓은 사랑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그 요한복음의 4장에 그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사는 남편은 본인의 남편도, 낮에는 물길로 나오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돌을 들어서 칠까요 말까요? 그때의 예수님은 땅에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쳐라 그랬어요. 아마 십계명을 썼을 것 같아요. 거기에 십계명. 그랬더니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리새인들 깨끗하게 산다고, 사두개인들 거룩하게 산다고 그러지만 다 돌을 넣고 사라졌어요. 그래, 너를 돌로 들고 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다름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 청산했기 때문에 그 피가 마음속에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넓어요. 끝없이 넓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쉽게 남편을 정죄하거나 아내를 정죄하거나 부모를 정죄하거나 이웃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기 전에는 참 고약했어요. 딱 보면은 저 사람 이렇게 내가 정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따지면. 그래서 이웃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을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품어준 사람을 왜 우리가 밀어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 죄는 덮어놓고 남의 죄만 자꾸 바라보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와 사랑을 원하십니다. 한없는 넓은 사랑, 그 넓고 넓은 사랑을 가지고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거 따질 것이 죄인을 모두 다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원수 중에도 원수를 어떻게 끌어안아요? 우리는 가다가 예담우리 무슨 다리에서 원수를 만날까 조심한다고 하는데 끌어안는 곳, 이게 넓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끌어안아 변화시켜주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일부 예배는 없으시지만 이제 2부 예배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인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다
모여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넓고 넓은 그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길이와 그랬어요. 지금 너비와 길이, 길이가예요. 길이를 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과 끝이 안 보이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원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동그라미로 표현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알파와 뭐죠? 오메가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길이가 끝이 없어요. 길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를 보십시오. 이 시작한 데와 끝나는 데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르냐. 우주보다 기른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8절로 9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어요. 땅보다. 바다보다 넓으니라. 바다가 넓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고 땅이 길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지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하노라. 영원한 사랑. 여기서 이것은 길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죄인을 용서하는데 70번씩 70번, 이거 70번씩 또 70번,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90번씩 90번 끝까지 용서해 주는 사랑. 할렐루야. 끝까지 용서해 주는 사랑. 영원한 사랑. 길이가 영원해요. 영원해. 1년 사랑하다 말고 뭐 10년 사랑하다 말고 그런 건 다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반주 오시는 분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에게서 권사직분 받았었죠. 나중에. 그런데 목사님 딸이에요. 교회에서 반주하고 이게 키도 크고 이쁘니까 장가가려고, 그 장인 되는 분이 장로님인데 그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제 그러더니 아이를 둘 낳았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둘 다 제가 주례를 섰어요. 딸 아들. 둘 다 장가 보냈어요. 시집 보내고. 그러고서 얼마 한 3개월도 안 돼서 여보 우리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이제 사랑은 끝난 거다 그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 자녀 다 이제 시집 보내고 우리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우리 해체합시다. 뭘요? 가정을 해체하자. 해체. 이제 우리 본분을 다 마쳤으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집이 두 채인데 하나는 당신이 갖고 하나는 내가 갖고 결국은 헤어졌어요. 그렇게. 지금 이쪽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게 그렇게 사랑이 아니에요. 평생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가 길이를 알라고 했는데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 예수님 사랑은 길고 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라. 예. 어느 분이 10년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회개치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보다. 무슨 말씀입니까? 10년이면은 하나님이 딱 한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년, 30년, 50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5만 번의 기도해서 5만 번 다 응답받았다고 이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꼭 한 가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는 말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친구가 죽기 전에 이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게, 내가 우리 아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구나. 좀 안타깝다. 그래서 자네가 내 아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달라.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목사님은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이제 그 친구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쉽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조지 물러의 기도가 5만 번 응답을 받았는데 죽는 날까지 그 친구의 아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다 했는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 날에 문상을 놨어요. 관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회개를 했어요. 기도는 죽고 난 다음에도 응답이 와서 마지막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할렐루야. 시편 103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권장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길어요. 영원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응답도 영원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도 응답이 있어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높이를 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뭘 알라고요?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면은 높이를 알라, 높이와 그랬어요. 높이. 하나님의 사랑은 높다 이거예요. 높이를 알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꿈은 모자람이 없는 온전한 신앙적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무가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지금 길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높은 사랑인 것입니다. 뭐 막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제멋대로 하라는 이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돌보시는 높은, 이 높다는 말은 고상하다 이거예요. 고상한 사랑이에요. 에베소 3장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다시 말하면 고상한 사랑이에요. 고상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사랑이에요. 뭐 개망나니 같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정말 되어먹지 못한 우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때부터 온전한 사랑으로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이 온전하심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라.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옛날에 비교하면 많이 발전은 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사람이 되기에는 많은
뭐라 표현할까요? 껍질이 좀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좀 녹아져야 돼요.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지만은 참 멀었지요. 새카맣게 멀었죠. 온전한 사랑이 얻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랑보다 높은 사랑이에요.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방종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경책하고 매를 드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여기 와서도 이 초등학교 우리 큰애는 4학년 때 여기 이사 왔고요. 작은 애는 유치원 길동에 기름교회가 있어요. 길동에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 유치원 다니다가 여기 왔고, 그래서 여기 신흥교회 이지고 이렇게 논 가운데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유치원에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선교원이. 거기에 보내고. 너 뭘 말씀을 드리다, 야, 제가, 온전한,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뜻대로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말을 더 듣고, 친구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또 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이 나는 원했거든요. 밥만 먹으면 책벌레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놈들은 책벌레가 아니라 어디 가서 이 깨무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밤에는 낮이나 뭐 깨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여기 가서 쌀이나무, 여기가 지금 쌀이나무가 많았습니다. 저쪽에 지금. 그래서 쌀이나무 꺾어 놓으라 그래요. 내가. 그래서 쌀이나무 꺾어봐요. 지가 맞을 거니까 여기 가느다란 것 금세 한번 때리면 부러지는 거, 그런 것만 주워오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 상한지 그것도 최소한도 손가락 정도 넓이 크게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걸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고상한 사랑입니다. 고상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매를 두냐, 이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잖아요. 자녀를 경책하고 매를 드는데, 저는 우리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노르니까. 한 번은 여기 수지 중학교를 다녔는데, 수지 중학교고 저기 이지구가 들어오니까 그 이지구에 또 중학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얘들이 서로 수지 중학교 아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얘들 까불지 마라. 토월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얘들하고 올려가지고 공부 시간에 거기 가서, 야, 아무개 나오라. 선생님이 한참 뭘 쓰고 있는데 아무개 나오라 그랬대요. 그런데 거기에 앞장섰대요.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학교에서. 그래서 같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기 때문에 나가서 도박을 하든지 방종하든지 못된 짓을 하든지 술 취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놔둔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주워온 자식이겠죠. 무관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달래고 경치하고 매를 때리고 권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 높은 사랑입니다. 높은 사랑. 예.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죠. 하나님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은 매를 낚이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 대한 무관심한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인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가지며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상줄 것은 상주고 꾸짖을 것은 꾸짖고 때릴 것은 때려야 참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한두 번 경계하다가 안 되면 때리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더니 고난당한 후에야 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맞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떤 젊은 부부가 제게 간증을 했어요. 기도 받으러 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식을 데리고 휴가를 가서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외국에 있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놀다가 그만 이 찬바람 나면 희파리가 생겨요. 이 희파리라는 게 있어요. 물렁물렁 거. 이 희파리에 쎄가지고 다리가 통통 부었어요. 그래서 겨우 치료를 받고 의사가 하는 말이 잘못했으면 다리를 짤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회개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갔다가 희파리에 쎄여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꼭 지키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희파리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난 당한 사람이 뼈에 알로 새기고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상한 아주 높이가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사랑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이제 높이 깊이가 있는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라고 그랬어요.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당신을 깊이 사랑합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 생활 전체 깊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좋을 때 함께 좋아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성경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밝히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왜?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 왜 깊이 하느냐?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십니까? 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일어서고 앉음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하고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환난의 때에 내가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시고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의 15편에 말씀했어요. 내가 환난 당할 때 천지가 아득하고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다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요. 그래서 내가 깊은 흑암에 섰을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 들어와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뭐죠?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깊은 골짜기에 처해 있다 해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범한 흉한 악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것을 보십시오. 1시간도 아니에요, 2시간도 아니에요, 자그만치 6시간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었어요. 고통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12명, 12명이 아니고 12영, 12영이면 12사단이에요. 한 영이 1사단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12사단이나 되는 수를 동원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는 그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내려왔다 그러면은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이에요. 헤아릴 수 없이 우리를 동정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늘 묵상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래전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전에 일본에 나가오미가가라는 이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가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한 5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5년 동안 목회하는데 한 사람도 교인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그런데 5년 만에 젊은이 한 사람이 교회에 또 참석해 온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을 두고 아주 신바람 나서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한참 점심을 먹다가 이 젊은이가 칵칵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에서 피가 꿀꺽꿀꺽 넘어요. 아하, 이게 폐병 환자구나. 그 당시에 폐병은 암보다도, 오늘날 암보다도 더 무서웠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폐병 환자이구나, 당장 마음속에서 당장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나 그 다음 생각에 주님께서 이 청년을 내게 보낸 것은 이유가 있어 보낸 것이다. 이 사람을 돌보라고 보낸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 피를 닦고 그를 같이 점심을 이제 끝마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물어봤어요. 자기는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인데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지금 학교를 못 나오고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오늘 이 교회에 이렇게 나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하간 이 청년이 온 것을 기뻐하고 우리 집의 식구가 되어서 같이 살자, 이 폐병 앓는 젊은 청년을 감싸주고 치료하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동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청년이 신앙이 점점 이제 나아지면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병이 치료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뭐 되지도 않은 사람 데려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단방에 병이 나는 것 같으면 나 병원 세웠겠어요.
믿음이 들어가야 병이 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신앙이 점점 낮아지자 폐병이 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나와서 목사가 되었는데 이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을 구원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가가와 도요시 목사가 된 것입니다. 가가와 이 도이코 목사라면은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치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며 빈민들을 구제하고 전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할렐루야. 그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빈민들과 나눴어요. 동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정과 사랑과 틀립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몸을 바치고 우리의 목숨까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있는 사랑은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부모도 갖지 못하고 남편도 갖지 못하고 아내도 갖지 못하고 자식도 갖지 못하는 그 사랑을 나에게는 주신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분이 여러분 속에 와 계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천국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다 언제까지 있을진데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이라는데 믿음도 천국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이루어졌으니 소망도 천국 가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천국 가면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좀 합시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지나고 말 것이다. 슬픈 일이 와도 얼마 안 있으면 뭐죠? 지나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영원히 인종도 국경도 시간도 세월도 초월해서 남아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